미국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다고 합니다. MGM이라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사의 이름의 끝에 보면 메이어가 있는데 이 영화 회사의 설립자가 바로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화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아주 큰 깨달음이 하나 있어서인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 메이어라는 친구는 친구들과 좀 싸우고 또 싸움 속에서 좀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올 만큼 좀 약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어느 날 얻어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분이 가득하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심하게 친구를 욕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실컷 한번 욕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이어는 산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친구야, 뭐뭐 친구야, 무슨 뭐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산에서 그 소리가 메아리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 자신은 이야기했는데 몇 번씩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외쳐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외쳐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어머니의 말씀처럼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했더니 그 소리가 또 몇 겹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메이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돌아오고,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의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10배로 돌아온다. 이것을 어린 시절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의 입술에 좋은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어린 시절 깨닫고 세상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바로 영화사를 창립했는데, 바로 그 영화사가 MGM이라는 지금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영화 회사를 세우지는 못해도 우리 입으로 축복하고 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축복의 생애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이에요. 새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축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축복하며 살아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축복의 기도문을 줄 테니까 이 기도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제사장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 복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에게 그것이 전달되고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전달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이 축복의 흐름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또 우리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축복이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 축복의 기도문을 입술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흐름이 어떻게 세상으로 전파되고 세상에 나눠지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못하라고 입술을 주셨느냐? 축복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명령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이 축복이란 단어가 복을 빌어주는 거죠. 아까 그런 친구한테도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처럼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또 따라합니다.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축복의 입술로 축복의 조건이 넘친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축복도 넘치고 감사의 축복의 조건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모세에게 어떤 것으로 축복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축복할 때 무엇으로 서로 축복하라 하셨는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직접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글귀 하나하나를 입술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거나 또 부모님들에게 때로는 어떤 일이 신중하게 대처할 때나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입에 말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 친구와 싸우고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잘 화해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너 그 친구에 가서 먼저 사과를 해라. 먼저 미안하다라고 해. 그리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끝나지 말고 네가 섭섭하고 화가 났던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걸어서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해서 화가 났었어. 너무 크게 화를 내서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도 좋지 않았어. 이렇게 입술에 말을 넣어줘서 친구의 관계를 풀어줄 때가 있죠. 이렇게 입술에 말을 넣어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입술에 말을 넣어주느냐? 친구와의 관계 또는 선생님께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잘못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넣어줄 때는 이 말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거나 말을 입에 넣어준 그 사람에게 도움된다는 확신 가운데 그 글귀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축복의 말을 넣어주고 계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말을 넣어주고 계셔요. 너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의 말을 넣어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이 진정한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증 가운데 넣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서로도 어떻게 축복하라는 그 명령으로 서로를 축복하라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설 명절에 덕담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 말로 서로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 축복인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널 지켜줄 게가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이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채로 눈동자를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떼지 않은 채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의 생애를 지키시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 없이는 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고귀하다라는 고백 없이는 이것이 복으로 서로에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는 유명한 다리를 공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다리를 공사해요. 밑에는 물이 넘실거려요. 떨어지면 공사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에 5명의 인부가 떨어져 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당국에서는 이 기술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모를 했는데 그 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
다리 건설하는 그 공사 현장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물망 하나를 쳤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술자들이 안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는지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그 후로는 한 명도 사고를 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 그물망 하나 쳤는데 그 그물망 하나를 믿는 마음에 이 공사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안전 그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안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 그물망을 가지고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인생의 안전 그물망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라면 이 그물 하나 있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안전 그물망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그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건물 참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매번 안전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의 시절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안전, 특별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어디에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살면서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의 것을 꼭 지키십시오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위험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자동차를 타지 마십시오. 사망사고 원인의 20%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6% 이상입니다.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5%가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리를 다니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려면. 네 번째로는 집에 있지 마십시오.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 있는 중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전하려고 하면은 비행기도 타지 말아요. 자동차도, 심지어는 집에도 있지 말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인생의 안전한 장소는 아무 데도 없고 위험 부담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안전 그물망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안전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 그물망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맡기느냐? 주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여서 빗나감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은 1.1획도 오차가 없으셔요. 완전하셔요. 그래서 맡기는 자들의 삶을 온전하고도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을 하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신 것 같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서로 축복하라 명령하시면서 입술에 넣어주신 축복문은 뭐냐?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이고요. 그 의미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은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분명히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값없이 공로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잊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직도 부족한 우리요, 또다시 죄악에 넘어진 우리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바로 옆에 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가치가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영혼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세상의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가치 있게 바라봐 주고 계셔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도 우리 입에 담아주신 두 번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과 우리 모세에게 담아준 이 축복의 기도문, 세 번째로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세배하시고 서로 교제 나누실 때도 앞으로 또 누구를 만나든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며 사세요. 첫 번째는 뭐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 평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인사하는 샬롬. 그들은 평소에 샬롬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죄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평강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걱정에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가장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상살이 속에, 삶의 힘겨움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꼭꼭 잠긴 마음의 문 가운데 찾아가셔서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우리가 평강으로 복받고 이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새벽 묵상의 본문이요, 큐티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의 삶?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말을 이미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걱정과 염려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못 먹고 못 입어서 불행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어 불행한 것이에요. 먼저는 마음과 생각이 죄악에 때묻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때묻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달려가고 있어요. 또 마음과 생각이 온갖 세상의 우울감과 상실감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심령이 우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지 않아야 할 염려와 걱정까지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세상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넣어주실 것들만 가득히 채워주신대요. 그런 삶의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쳐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정치 이야기 하실 수 있고요, 경제 이야기 하실 수 있고요, 또 사건 사고 이야기 하실 수 있고요. 혹시 안 믿는 친지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들만 늘어놓은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특급 열차를 타고 간다는 것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축복으로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입술에 넣어주셨던 이 축복의 말, 모세의 입술에 넣어주셨던 축복의 말, 그리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준 이 축복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축복이 다시 여러분의 생애로 몇 배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요, 특별히 구정명절에 여러분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서로에게 나누시면서 메아리처럼 다가오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축복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